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기다리며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령과 영적 자존감이 무너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도 마음이 무너져 때때로 약한 것에 흔들리고 범죄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색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스스로 이겨버려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의 후손은 걸식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이 계속하여 예수 믿어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빈부의 격차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평안의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혼란스럽게 하는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역사의식과 안보의식, 사학법의 재개정 등 올바른 가치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여야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주위에 떠는 이를 따스하게 하는 정치, 마음 둘 곳 없는 이들에게 미소 한 모금 가질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사 남과 북이 하나 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악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고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어붙은 땅에서 계속되는 전쟁을 막아주시사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이유도 모르며 전쟁터로 나아가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주의 오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력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광림의 재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20만 년도 5천 속계 1천 성교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들 하시던 말씀처럼 흐르는 강물에 빵을 던지면 언젠가 다시 되돌아오듯이 선한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계 선교회가 그 사랑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 실험인 선교회가 그 행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교육부, 청년부, 청장년부, 사랑부, 샤이닝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사 사자굴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버티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신 감독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5분의 기적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며 장대비가 멈추고 잠깐의 따스한 날씨를 통해
믿음이 없던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여주신 그 믿음으로 적극적인 신앙,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진의 순종에 광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 속에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안희 목사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재에서의 고민이 우리 교회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의 기도가 한국교회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는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는 답답한 가슴을 지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위로와 소망의 그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강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위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영혼의 따스함과 말씀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가대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소교회, 북교회와 국내 모든 선교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병상과 군부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와 퀘스트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또는 물건과 사람 사이에 두는 거리를 개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공간이란 그 사람을 둘러싼 공간 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범위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을 네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밀접의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합니다. 연인과 연인 사이처럼 서로 밀접되고 밀착된 그런 마음의 거리를 일컫습니다. 이런 밀접한 거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의 사람 모습을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신앙적 관점에서 이 거리를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늘 활력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밀접한 거리 관계.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개인 거리입니다.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여기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관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존재. 아마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신앙적 관점에서 좀 본다면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하여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손을 뻗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데 아직도 온전히 손을 내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도가 없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 개인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교의 거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부득불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긴 만나지만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 믿음의 생활도 그런 분들 계시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릅니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가면서도 삶의 어려운 일이나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필요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교의 거리죠. 여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또 한 거리가 있죠. 공중의 거리입니다. Public d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리가 먼 거리에서 서로 아는 체하며 사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같은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사람들, 깊은 관계가 없기에 지나가다 만나면 눈인사로 그치는 사람들. 가끔가다 길을 걸어가면 저를 알아봐서 인사를 하는데 전 잘 모르고 그분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눈짓만 하고 지나갑니다. 깊은 관계 없지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모양만이 그리스도인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이나 체험이나 없습니다. 체험과 기적의 경험이 없으니 확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의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지요?
밀접의 거리입니까? 개인의 거리입니까? 사교의 거리입니까? 공중의 거리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안에 그 구속사 역사에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며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그 많은 수많은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주인공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가 있었다는 삶,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나는 부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삭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언전에 앞에 있는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이삭이란 인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호칭에 대하여 많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여 적은 부분의 분량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대부분이 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유독 오늘 창세기 26장 한 장만이 이삭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야곱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모험적이고 파이오니어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일생을 살면서 우물 팠던 일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기도 하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큰 모험적인 거나 큰 파이오니어적인 일은 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여기 하는 말씀을 보면 복받은 사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곱과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사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신앙의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물을 파되 새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다 막아 놓았는데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신앙의 새로운 갱신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애와 똑같이 그토록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하나는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뿐 아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귀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리지 못한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고자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큰 불화가 닥치게 됩니다. 아들 이스마엘 낳은 아갈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가정 불화가 찾아오고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과 벽보를 써서 마치 하나님의 방법이냐 생각했더니 아브라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아픔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아브라함, 애굽에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 거짓으로 소개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던 아브라함,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이삭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2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뿐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사건들 이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의 왕에게 속이고 소개한 것처럼 26장 1절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 그라를 거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럴 수가요?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삭,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많은 부를 이루게 되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자신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삭은 그 블레셋 땅을 떠나 그랄이라는 곳에 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다 메어 놓았는데 그대로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부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새롭게 팠으면 아버지가 쓰던 그 이름은 아버지가 쓰는 이름이고 내가 팠으니 내가 지어진 이름, 내가 명명한 우물의 이름이 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결단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행했던 이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에 메웠지만 자기가 다시 파 그 우물을 사용할 때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동일하게 붙였다는 것은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저 선조들의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약속도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조상에게 우리 선조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우물을 파 똑같은 이름을 명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내용은 다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에 대한 그 해석, 그 경륜,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뜨거운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그대로 파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우물의 이름을 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명하여 사용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 하나님의 약속 가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이삭, 상처와 허물투성인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내가 매일매일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안에 살겠다는 결단,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삭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거리를 만들어주며 약속의 성취가 그에 임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그의 이름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불러지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축복을 이룹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랄로 내려온 이삭과 그의 식솔들, 그랄로 내려오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물주기를 찾아서 기계로 우물을 파는 시대와는 달리 족장 시대의 우물을 판다는 것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게 판 우물, 이삭은 그랄의 목자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지경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짧은 말씀에 세 개의 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색, 다툼이란 뜻입니다. 신나, 대적함입니다. 또 안에 따면 르허봇, 장소가 넓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땀 흘려 그 우물을 팠다면 이건 내 거야, It's mine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날 목자와 다툼이 날 때마다 그는 다른 장소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고생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극복해 갑니다. 그날 목자와 가와 시비를 걸면 그는 다른 장소로 옮겨 자신의 땀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우물을 팝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싸움의 마음이 아니라 쟁의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싸움의 땅이 아니라 화목의 땅으로, 미움과 시기의 땅이 아니라 화평의 땅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것에서는 싸움과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미움과 시기의 땅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됐던 관계, 하나로 하시는 화목의 관계, 화해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나와 나 자신의 분리된 삶 속에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나와 나 다른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저 싸움의 땅이 아니라 화목의 땅으로 만들어가며 분리와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화평과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십시오.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의 성격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저 애굽에서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신의 종족 사람을 괴롭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쫓아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주신 귀한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내려오는데 저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동족의 모습을 보자 그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모세가 징을 찍어서 돌판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글 쓰셔서 돌판을 떼어내어 이 모세에게 준 그 엄청난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자 그 돌판을 냅다 내던진 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물레을 방법을 주십니다. 반석을 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저 사악한 모습 보며 화가 치밀어오자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냈다 지팡이로 쳐버리지 않습니까?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다혈질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저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굴복한다는 겁니다. 절한다는 겁니다.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부러지며 낮아집니다. 무서워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낮은 마음.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온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와 저 형벌로 인하여 죄와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어야 하는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겸손해지며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메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은 전체예요. 다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향하여 내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체가 화평이요 화목이요 화해이신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알교수하기에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가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온유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역사. 여러분, 겸손히 한다는 사람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이지만 온유함은 사람에게도 쓰여지고 하나님에게도 쓰여지는 단어. 여러분,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온유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자, 불충했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행했던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된 것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물을 팠을 때에 목자와 목자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 내가 좀 피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기자요 작가였던 오연호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좀 이상한 책이고 난해한 책입니다. 이 오연호라는 사람은 대학생서부터 철저한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반미주였습니다. 반미 데모에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이요 데모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잘못된 것만 찾아서 발표한 일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하여 잘못된 것들을 다 취재하여 만든 책이 무려 4권이나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대체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는 거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도 망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했던 동유럽 나라도 다 망하지만은 유독 미국만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연구하여 그 결과가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발란티어 정신 때문에. 자원봉사 정신. 자원봉사의 정신이 미국을 지탱한다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가끔 미국 교회 가보면 입구에 안내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있으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놓는지. 중보기도자 수많은 사람이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위해 훈련받기도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발란티어. 내가 도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참 이게 약하죠. 좀 재능 기부 좀 하십시오. 바빠서요. 교회 일 좀 하시죠. 시간이 없어서요. 나를 위해서는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시간 없다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번성함이 있습니다. 그러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재차 확신하고 확인해 줍니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내 것을 피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피해만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더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삭에게 허락해 주시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단을 쌓는 곳에 생명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라고 말합니다. 26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삭이 예배 드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 브엘세바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브엘세바는 아브라함도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나중에 이 브엘세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한 장소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러게 마틴 루터는 예배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별거 아닌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새롭게 된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됨을 경험. 저는 가끔 우리의 일상생활 등에 한 시간이라도 거룩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졸지 아니하고 눈 부릅뜨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내 일상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한 시간 정말 구별되게 거룩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지요. 예배할 때에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에서 야곱에 관하여 분을 품지요. 그들 가운데 야곱이 저 하나님 땅에서 돌아와 이제 형과 만나게 됩니다. 무려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 만나기로 약속한 후에 두려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예배하러 가지요. 그게 바로 천사와의 씨름이지요. 밤새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 후 형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형과 동생인 야곱과 에서가 서로 만나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여러분, 정말 에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을까요? 에서의 이름이 뭘까요? 붉은색입니다. 광야에서 사냥하여 먹고 사는 족속입니다. 에서의 에돔 족속의 선조 아닙니까? 얼굴은 울각불각하며 태양빛에 그을러진 거무잡잡한 붉은색이 흐르는 그 얼굴이 무슨 하나님의 얼굴, 빛나는 얼굴처럼 배웠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이요, 내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요, 내 세계관이 달라진 것이요, 내 가치와 내 세계관과 내 성품이 달라지니 보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가 주는 교훈. 그러기에 형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힘있는 구원의 천성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에 새로운 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약속을, 나와 맺은 이 언약, 이 커버넌트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가 어떤 자인 깨닫게 되고 그 참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의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이, 말씀의 능력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그러게 그를 기억하는 자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 속에 임하여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높이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